예배 시작 전에 우리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동생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또 환영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8월 셋째 주일 성도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죄해 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 천국의 복을 이 시간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지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신앙도 교동문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02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하며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희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휘둘리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고 세속적인 욕망과 탐심에 빠져 주님의 뜻을 잊어버렸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워지는 날씨, 집중호우와 태풍, 그리고 이웃 나라의 지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위기 중에서도 우뚝 서는 강한 나라로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들과 국무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땅에 복음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이 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여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교회 안에 양육되어지는 다음 세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훌륭한 인물들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의 마음이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저희 삶 속에서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8페이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로 힘차게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눠 보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틀 전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광복절이었죠? 광복절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셨습니까? 올해 광복절이 1945년에 광복했으니까 몇 주년 기념입니까? 80주년. 벌써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광복이 무슨 뜻이죠? 광복이 한자어인데 일본 저기 대국에서 억눌렸던 것을 해방된 날. 네네, 그죠? 맞아요. 해방된 날인데 얼마나 그것이 참 의미 있고 기쁘면은 그 한자를 보면은 광자가 빛광자죠, 그죠? 그리고 복자는 복귀할 때 돌아올 복자예요. 복귀 충성 복귀하겠습니다. 그때 그 복자 있잖아요. 빛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긴 암흑의 어떻게 보면 어두움은 절망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소망의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은 사실 그 해방된 날을 광복절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어요. 국권을 상실하고 우리 국모라고 하는 민비가 일본의 그 깡패들한테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남의 땅에 들어와서 잔인하게 칼로 살인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요 강제징용 당하죠. 그래서 뭐 영화도 나지만 군함도 등등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갱도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죽고 남자들이 그랬죠. 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거 피가 거꾸로 도는 일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끌려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피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어떻게 할지 못해요.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고 창씨 개명하죠. 그래서 일제시대 산분들은 일본 이름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뭐 여러 밑짓고 후미고 뭐 무슨 고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창씨 개명한 거죠. 그리고 자원과 보물요 너무나 많이 수탈당했어요. 아직도 뭐 돌아오지 못한 게 있겠죠. 그죠? 그들의 총칼 앞에서 참 너무나 무기력한 것입니다. 1935년인가요? 36년인가요? 그때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는데 베를린 올림픽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정말 영광스러운 날인데 참 안타깝게도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 달았어요. 그리고 금메달 따가지고 이제 금메달 따면 금운동 딴 사람도 어떻게 하죠? 딱 서가지고 시상식 할 때 원래 애국가 우리 저기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미가요가 울려 퍼진 거죠. 일본의 국가인. 그 기미가요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천황의 다스림은 영원무궁하다. 천년 만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것을 조선 사람이 이 대한민국 사람이 그걸 앞에서 이렇게 듣고 부르고 있자니 얼마나 정말 속 터질 일입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죠. 일본의 등을 입고서는 친일파들.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이죠. 진짜 한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들의 힘을 얻고서는 오히려 더 나빴다고 하죠. 더 괴롭혔다고 하죠. 자기 같은 민족 사람들 더 괴롭혔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면서 더 패고 죽이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참 얼마나 우리 한민족의 이 한이 서렵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때 활동했던 많은 뭐 독립운동가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아시겠죠? 뭐 심훈이라는
작가분 있죠. 시인이기도 하고 기독교 작가이시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이셨던 이 신문이라는 분이 이제 기억이 나요. 이제 중학교 때 교과서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런 시가 있었어요. 막 외웠죠. 막 외라고 하니까 외웠죠. 그날이 오면은 해가지고 막 이제 반복이 되고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막 요게 좀 폭력적인 내용이거든요. 과격한 내용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광복의 그날이 오면은 자기 가죽이라도 벗겨가지고 북을 만들어서 기뻐서 그것으로 북을 칠 것이다.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 이제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나라가 빛을 잃었죠. 그런데 이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번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날의 기쁨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진 자료죠.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광장에 모여가지고 만세 함성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때 상황이 만나는 이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이 터져라 해방 만세를 부르며 밤이 되어도 흩어질 줄을 몰랐다. 밤이 새도록 기뻐서 울었다. 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도 한 장 더 보여드릴까요? 전국적으로 막 그렇게 이게 너무나 기쁜 거죠. 잃었던 자유. 사실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고 있어요.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분들은 그래서 결박된 분들은 이 치료, 자유를 원하는 것이고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이 죽음이잖아요. 우리 사람에게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이런 그 본질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 여튼 이제 그랬어요. 정말 어떻게 했어요? 다음 이제 제목 나오는 페이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우리 근래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런 국가의 패망과 광복, 국가적인 회복을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우리 민족이 경험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본문으로 좀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해방을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고백을 우리가 사실 조금 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제강점기는 몇 년이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포로 생활은요 우리보다 2배였어요. 70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간이 70년이었거든요. 이들은 본국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떠나야 했어요. 끌려간 거죠.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발이라는 그런 강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한탄하고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이 70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두 세대의 기간이죠.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다면 30년, 35년 잡는다면 70년이란 기간은 두 세대가 지나가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정말 사라졌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잊어버리고 실망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자 1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여호와께서 자 포로에서 돌려보내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자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와,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너무 그게 믿기지 않으니까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때 여호와께서 이 시온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정말 꿈인지 생신지 분간하기 너무나 정말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죠. 자, 그때 2절 보세요. 자, 그때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입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웃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기쁘면 사실 그렇잖아요. 기쁘고 기분 좋으면 표시나잖아요. 저도 막 장난치고 그러면은 막 속이려고 해서 자꾸 입에서 표시가 나요. 입에서 막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는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포로 생활을 종식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 혀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고백들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방 사람들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점령한 나라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들은 너무나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로부터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역시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주전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리고서는 이들이 70년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포로 귀환이 이 북이스라엘 망한 지 70년 뒤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이 초대 왕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라는 이런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인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정말 이것이 있기가 너무나 어려운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이 가능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딱 가득 찾아 포로 귀환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보는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께서 아주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그 이방 나라에서도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1절, 오늘 본문이 이제 짧은 6절까지의 부분인데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니까 이제 다음 두 번째 단락인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간구를 합니다. 어떤 간구예요?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이미 1차 포로 귀환을 했지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이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의 내용이죠.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포로들을 남방 시내 같이 돌려보내소서. 좀 이해는 하기 쉽지 않은 표현이죠.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낸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남방이라는 말이 이제 남쪽이라는 말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게 할 텐데 네게브라는 그런 지명이 있는데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네게브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원래 건조하다, 메마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방 시내는요 어떤 시내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네게브 광야, 네게브 사막 이 지역이 이 물이 쫄쫄쫄 흐르다가 너무 더 건조해지면은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시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물을 풍성하게 하시면은 그곳이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시원한 어떻게 보면은 물이 풍족하게 흐르는 네게브 그 남방 시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 포로로 잡혀 있는 이 남은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처럼 도로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무엇처럼 저 남방 시내처럼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남은 부분이 어딜까요? 5절 6절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간구에다가 어떤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이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강조됩니다. 울며라고 다르게 표현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여긴 또 반드시 그 곡식단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떻게 보면 빛을 잃었다고 표현하는 그 희망의 빛을 잃은 그 일제 강점기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절망하지 않고 그 광복의 날을 소망하며 씨를 뿌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립투사들이고 애국자들이죠. 일제 어떻게 보면은 순응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뭐 어쩔 수 없이 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끝까지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들일 수 있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고난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독립을 위해서 희망의 씨앗을 그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나 그 언급했던 그 안희숙 그 선생님이라는 분도 본래 이제 여학교 교사였는데 이분도 독립운동가였어요. 학교에서 다 신사참배할 때 이 젊은 처녀 선생님만 꼿꼿하게 천황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안희숙이라는 그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서의 고백이죠. 에스더 왕비의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런 책도 있죠.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죠? 부활의 신앙이 바탕이 된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안에 어떤 기독교 신앙과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은 이 승리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희망의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비를 내려 옥토로 바꾸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뿌린 씨앗을 추수하여 곡식단을 그 열매를 가지고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8.15 이 광복절 기념으로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광복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뭐 우리가 자주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독립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물리적인 힘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흘렸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 독립투사들, 이것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광복을 80년 전에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이 어떻게 보면 수천 년 전에 이 시인의 고백이지만 우리도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우리를 옥죄고 있는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소갈이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뭐 우리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건강 문제, 그죠? 질병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사실 많죠. 부자는 또 부자 나름대로 막 주식 투자 수억 했는데 수십억 했는데 뭐 어떻게 뭐 들락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고 늘 경제적인 문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늘 있는 것이죠. 긴장감이라는 것이. 또 어떤 분은 깊은 상처, 내 힘으로는 이걸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관계에서 오는 그 큰 어려움들, 그죠? 해결될 기미도 잘 안 보이고, 뭐 다른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문제, 진학의 문제. 내가 정말 이 학교를 가고 싶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집중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학생들은 또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고, 가정 문제, 또 취업 문제 등 사실 이 죄악이 가득하고 완벽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변질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탄식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이런 기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간이 차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라는, 우리를 회복되게 하실 거다라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더 좋으면 여전히 상황은 안 바뀐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아니, 그게 우리 진심이 안 담겼다면 그냥 뭐였습니까? 그것이? 진심이 담기면 어떻게 해요? 상황은 여전히 우리가 탄식하고 신음하는 상황인데 어때요? 기쁨과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 이 상황에 우리 지금 인생의 여정에 고통당하는 그 문제가 있지만은 승리할 거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거야. 여호와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면서 이 길을, 기쁨을 고백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야. 이건 평강이죠. 그죠? 상황은 내가 패배한 것 같고 빛도 없고 절망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갑니까? 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차 우리도 이것이 꿈이에요, 생시예요. 서로 고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짧은 오늘 1절부터 6절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 기도하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죠. 기도의 씨앗으로. 근데 그것이 그 씨앗이 싹을 틔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더운 여름을 지나서 그것을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록 지금은 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씨앗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요, 5절 6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이지만 기쁨으로 거둘 것이야.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울지만 나가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은 거예요. 나가지만 그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와, 역전되는 거네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문을 인격적으로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죠.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 아니에요? 복이죠. 은혜인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이미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반대와 조롱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씨 기도하며,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 있게 하신 있죠.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또 사랑하고 섬기고 부양하고 하는 사명, 공부하는 사명, 직장생활 어렵지만 그 직장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근데 결국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결국에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일입니다. 결국에 보면은 안 믿는 분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교우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결국에 그 일이 우리 사명, 씨를 뿌리는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이에요.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실 것이죠.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완전하게 누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참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흘린 그 눈물들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승리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씨를 뿌리며 나아갑시다. 주변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분이 결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고 해결되길 원하지만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상황에 그것이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 저희들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걷고 주님, 다시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이 씨를 뿌리러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또 세워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약점과 저의 결함과 저의 부족함과 여전히 좀 개선되지 않은 저의 모습들이지만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셋째 주일 또 가까운 날에 광복절이 있는 이 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저희들,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예수의 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저희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으로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 흐르게 하는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에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주님 이미 우리에게 정해주신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장차 저희들이 서로 고백하는 바 이것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11조 등 여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 주시고 이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님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주님 천국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신 사랑의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영육적인 강건함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격려와 위로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기쁜 제물로 받아주시고 놀라운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정기당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원래는 마지막 토요일에 있기로 예정돼 있는데 한 주만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청년부 연합수련회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청년회 때 또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에 힘을 얻는 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물질로 또 섬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수고하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고요. 다음 주가 넷째 주죠. 그래서 원례회에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모임에 소속된 회원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교제하고 또 장기간 또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각 전도회에서 또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하시고 또 만나 주셔서 또 이 믿음에 또한 이 모임에 잘 함께할 수 있도록 원례회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성윤희 전도사님 우리 따님 차지연 자매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직접 저에게 말씀 안 해주셔서 저에게 전달이 안 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차량 인원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차량 섭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난주 말씀해 주시지 못한 분들도 오늘까지 저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아침 8시에 교회에서 혹은 뭐 앞에 민원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것 기억하시고 미리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사정상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또 복 주시는 결혼식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리 꿈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거룩하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안겨주신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8월 셋째 주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고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